오늘은 1년 중에 특별히 한 주 가정의 주일로 드리는 특별하고도 의미 있는 날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1년에 한 번 감사절을 드립니다. 그 감사절을 드리는 주일과 계절들은 각 나라마다 교회의 역사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1년에 꼭 한 번은 감사를 주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하나의 예배가 있다라고 하면,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1년에 한 번 가정의 주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통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마음의 부모인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어가며 가정이 이루어져 나가는, 연결된 그런 나라를 꿈꾸는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특한 정서가 있는 그런 계절, 그러한 예배가 5월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입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이 5월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전에는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뭔가 좀 부족한 갈급함 같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갈급함이냐?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보통 남전도회 헌신 예배, 그러면 남전도회가, 남성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과 다짐을 결단하는 예배입니다. 여전도회, 아니면 멱고구, 아니면 중등부, 고등부, 이 특정한 앞에 이름이 붙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과 결단을 다짐하는 그러한 예배로 드려집니다. 근데 유독 5월에 드리는 예배는 약간 다릅니다. 어린이 예배, 어린이 주일 하면은 어린이들이 주인이 돼서, 그렇죠,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도 매우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가만히 한 주를 돌아보면 그날은 하나님보다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받아야 될 권리, 그 권리를 무시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가 하나님이 누려야 될 마땅한 권리보다 앞서는 모습들을 그냥 제 안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안에 딜레마로 갖고 있었고, 어버이 주일도 스승의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행사들, 큰 어떤 이벤트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날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어필들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늘 드리던 대로 그렇게 드려왔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제 여기 부임해서 어린이 주일, 그 다음에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없앴습니다. 하나로 통폐합했어요. 왜? 어린이 주일 때면은 신기하게 아이들이 선물 달라고 손을 이게 되지 않아도 마음의 손이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선물. 어버이 주일 하면 어때입니까? 너네들이 나한테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야, 오늘 무슨 날인지 아냐고. 스승의 주일에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자라날 때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해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선물도 하고 편지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느 순간 이거를 그렇게 하라고 시켜야지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담임이기도 하고, 또한 교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승이기도 한 입장에서는 그걸 하라고 강요하기가 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시켜야지만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로 통폐합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내가 무엇을 받기 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주일로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 안에 결핍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2026년 5월을 맞이한 가정의 주일 어떻게 드려야 될까 고민하고 하는 도중에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며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 근데 세 번째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이 자체가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가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결혼 예물로 받았던, 증표로 나누었던 10개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던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세 번째만큼은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아니죠. 누가는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아버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야, 아버지 하나님을 소외시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에 예배 때만 소외시켰던 것이 아니라 이 비유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그 우리를 찾으시는 아버지가 보여야 되는 그 말씀 속에서도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볼 수 있는 아들을 빗대서 포커싱을 하고 있었구나. 물건을 찾을 때에는 대상이 보이나 사람의 영혼을 볼 때에는 그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의 내용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몫의 유산을 달라고 말합니다. 유산이라고 하면 오늘날에는 어카운트, 이 은행 계좌에 돈도 있고 부동산도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 자산이 있지만, 당시의 유산은 땅입니다. 땅은 하나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언제 물려주게 되냐면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차피 아버지 죽을 거 그때 주지 말고 지금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불효지만, 당시 이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 그 이전 세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로 들립니다. 할 말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돈을 채워주는 돈 버는 기계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돈 버는 기계, 황금 알을 낳는 오리, 그 따박따박 주는 그 알이 너무나도 아쉬워서 나는 더 많은 황금을 한 번에 취하자고 해서 그 오리의 배를 갈랐던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보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달래고 타이르고 했으나 바뀌지 않아요.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다 하죠. 그래서 결국 땅을, 조상이 물려준 땅을 매각해서 자녀에게 주었습니다. 그 자녀는 그 재산을 가지고 땅이죠. 땅을 받은 것을 매각을 해서 어떻게 했냐, 먼 나라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탕하게 쓰다가 그 모든 돈들을 다 잊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돼지도 먹지 않는 그 음식을 누가 하나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결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아버지께로 내가 가리라. 근데 아버지께로 갈 때에 이 자녀의 고백은 어떻게 되냐, 내가 더 이상 아버지 집의 아들로서 있기는 부끄러우니 그 집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리라 라고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약간 문화적인 배경이 좀 숨어져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요, 옛날 고대 근동에 그 사회 소사이티에서 멤버를 이루거나 멤버에서 멤버십이 취소되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카자즈 의식입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 저기가 깨어진 항아리입니다. 마을에서 살고 있던 한 청년이나 어떠한 가정이 자신들의 조상으로 물려받은 그 유산을 매각하고 그 돈을 가지고 그곳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먼 다른 나라에 가서 쓰고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에 다시 마을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러한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항아리에다가 곡식을 담아서, 그리고 견과류도 담아서, 이게 알갱이가 되는 것들이죠, 담아서 그 사람 앞에 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앞에서 그 항아리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치는가? 너는 이 마을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그 마을에서 대화도
어떤 거래도 살아 숨쉬기는 하지만 마치 그 공간 안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대우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죠. 그냥 만들었어요, 영상으로. 여러분, 항아리를 깨트리면 곡식이 흐트러집니다. 그 곡식을 어떻게 담을 수 있으면 곡식은 담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항아리가 깨져 버렸기 때문에 그 곡식을 담지 못합니다. 우리 속담에 있었잖아요. 쏟은 물 담을 수가 없다. 컵이 있어도 물은 쏟아지면은 이게 흘러가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관계가 깨어지면 복구할 수가 없다.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의미가 있는가? 성경에는 물론 이 얘기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나 그런 전통으로 봤을 때 아들이 저 멀리 옵니다. 아버지가 그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렸기 때문에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려가는 또 다른 이유 중에 무엇일까? 마을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자신에게 먼저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을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내 아들에 대해서 욕하거나 비난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오늘날 우리는 바지를 입고 있지만 그들은 이게 천을 둘러 있습니다. 나이 드신 노인이 뛰어간다라는 거, 여기 치마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걸 뛰는 거 너무나 힘들어요. 붙어 있으니까 이게 너덜너덜한 거. 뛰려면 어떻게 되는가? 손으로 그 천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다리에 맨살이 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고대 근동에서는요, 살갗이 보이는 것이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절대 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불문율입니다. 그게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거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지켜야 될 예절입니다. 에티켓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사랑하는 그 아들, 자신의 집에 유산을,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낭비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거지잖아요, 거지. 그 거지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뛰어갑니다. 기꺼이 자신의 손으로 옷을 들어밀고 자신의 다리가 맨살이 비쳐서 많은 사람들이 보던 말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녀들은 모르죠. 거기까지 생각하는지. 사랑하나 보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신의 수치, 자신의 부끄러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꺼이,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지옥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어느 마을이든 마을로 들어오는 마을의 입구가 있습니다. 그 입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상거래를 하고 모여듭니다. 이 아들이 들어오려면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을로 진입하면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뭡니까? 사람들이 저기 저 집에 누구 둘째 거지가 됐어. 거지가 됐는데 뭐였어? 야, 우리 조상이 유업으로 받은 그 땅 팔고선 돌아왔었던, 어디 가서? 다른 나라 가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 아들이 친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빨리 달려가서 뭐부터 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먼저 선언합니다. 신분을 상징하는 옷을 입힙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반지를 끼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닌 자유인을 상징하는 신발을 신깁니다.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아들이,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까지 해야 돼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앞에 보면은 내가 그렇게 하리라라고 다짐하고 왔으나 아버지한테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아버지가 그 말할 틈을 주지 않아요.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나는 말하려고 왔는데 아버지가 그 말할 틈이 없이 아들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됩니까? 누군가는 희생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비우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아버지고 어머니고 자녀고
이런 것 할 것 없이 이기적인 사회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너무 계산적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만약에 그런 계산 가운데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어디 가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본인이 부끄러움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보고 싶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누구라도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지켜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가족을 깨트린 사람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가족을 다시 세우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가족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그 힘은 약속을 어긴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관계를 깬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려는 사람으로부터 회복의 힘이 나옵니다. 가족이 흔들리고 깨질 때에 그것을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꺼이 그것을 안으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로부터, 그것이 아버지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누가가 아니라 깬 사람보다는 깨지 않았으나 그것을 소중히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네 탓이야, 너가 잘못해서 그래. 아버지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뭘 했어요? 너는 나에게 뭘 해줬니? 내가 너한테 약속 지켜줬을 때 너는 내 말을 좀 들어는 봤었니? 서로 탓을 하는 것 가운데는 책임은 나눌 수가 있겠으나 가족이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가족은 책임을 묻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어졌으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비웠습니다. 내려놨습니다. 자신의 위험, 체면, 마을 사람들의 시선, 어쩌라고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는데, 어쩌라고 내 아들인데,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아들의 죄의 그 명예의 손실을 자신의 명예로서 갚았습니다. 이게 십자가가 아니면 무엇이 십자가겠습니까? 22절에 제일 좋은 옷으로, 그냥 옷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옷으로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라다 보니까 제가 딸과 아들이 있는데 너무 달라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은 보통 둘째를 통해서 있습니다. 테스코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유몰드 테스코 가면 이 위에 1층, 이제 그라운드 말고 1층에 올라가면 옷들이 이렇게 있죠. 올라갔는데 갑자기 지우가 사라졌어요. 아빠한테 말도 안 하고 지 혼자 숨바꼭질하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옷에 아이가 숨으면요 못 찾아요. 불러도 얘는 갑자기 숨바꼭질하러 들어갔으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 잠깐의 시간이 저에게 얼마나 피가 말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피가 말려요.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잊어버린 건 아닌가, 내가 놓친 것은 아닌가, 별별 생각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오는데 애는 숨어 있으면서 너무 즐거웠겠죠. 아버지가 날 찾나 보다, 아빠가 나를 찾나, 그런 걸 봤겠죠. 아들을 놓친 아버지 마음은 막 등에서 순간 막 땀이 막 흐르는데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찾고 난 다음에 제가 뭐 했을 것 같습니까? 기뻐함보다는 야! 그러면서 손을 들어서 엉덩이를 그냥 때리면서 네가 그냥 이게 그 마음이죠. 그런데 아들을 잃어버렸다 찾은 아버지의 마음, 진짜 죽었다 생각했던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야! 너!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라도 너를 회복시켜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조건, 그 조건을 넘는 사랑. 나 아버지 종 이 말 떨어지기 전에 눈만 봐도 아버지 알지 않겠습니까?
부모된 우리 알아요. 이 아들이 말하기 전에 이 아들이 무슨 말을 할지, 내 딸이 무슨 말을 할지 알아요. 말하기 전에 너 내 아들이야. 우리는 가족을 이루는데요,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가족이 되는가? 가족을, 내 아버지를 선정하고 나오는 아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아기를 선택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주어졌다고 해서 가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그 가족은 가족이 되는 겁니다. 가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종밖에 되지 않을 수준, 용서받기 어려운 죄인,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가족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까? 지속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은 율법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의 말도 닮고 부모의 생각도 닮고 부모의 외모도 닮습니다. 제가 이번에 만난 선교사님 중 한 분은 자녀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입양한 것을. 왜냐하면 저는 그 선교사님과 그 아들이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에 입양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똑같다, 아버지 닮았어요, 그러고 말을 했었는데 입양했다라고 합니다. 입양해도요, 닮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진심으로 챙겨주고 아빠가 되기로, 엄마가 되기로 결심하신 분들, 그 밑에서 자녀들은 낳게 한 부모는 다르지만 자라라면서 나를 키워주신 아빠, 엄마를 닮아갑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영적으로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의 부모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마음인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램프 속의 지니처럼 얘기입니다. 돈 좀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가 어떠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의 잃어버린 아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받기 어려웠으나 용서받은 자녀다라고 하는 순간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죄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용서받기 어려운 나를 용납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닮아가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아버지 돈, 아버지 땅, 아버지 명예, 이런 걸 구하던 아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용납해준 아버지 앞에 고개 숙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되어 갑니다. 또 하나 잃어버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으나 25절부터 나오는 큰아들입니다. 그 큰아들은 어떠한 아들인가? 우리 안에는 작은 둘째 아들의 모습도 있지만 큰아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들.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그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 갖고 살아가는 아들은 용서받기 어려운 동생을 내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용서받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너랑 나랑 다르잖아.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잖아요. 바짝 긴장합니다. 저부터 긴장합니다. 무슨 사고 치는 거 아닌가? 큰아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동생이 아니라 쟤는 용서받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아버지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가 얘기한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큰아들은요,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했냐, 내가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이 섬겼다라는 동사가 뭐냐면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섬겼다라는 겁니다. 큰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품에 있다고 해서 다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니라 마스터, 나의 비즈니스의 어떤 상사로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어찌 아들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내 미래에 나에게 유산을 남겨줄 직장 상사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게 그런 마음입니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용서받기 어려운 자를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내 동생이 돌아왔으니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쉬워야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 같이 사랑하라. 쉬우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어려우니까 그렇게 말했지.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해라. 그게 쉬우면 말씀하셨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존중해라, 공경해라. 쉬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본능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어머니 말을 듣지 않는 게 그게 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잠언에 얼마나 말합니까? 자녀들아 아비의 말을 경청해라.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왜? 수도 없이 말해도 잔소리처럼 들리고 남 얘기처럼 들리는 게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상처 주기 꺼려 하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쉽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 만만하니까. 정말 만만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길에 가다가 어깨만 툭 부딪혀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괜찮으십니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예입니다. 근데 가족끼리는요 험한 말 주고받습니다. 왜? 가족이라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를 비우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족이 됩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칙에 따라 가족이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전할 수 있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제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못 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내 감정이 오늘 찬양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나랑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꺼이 지는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지셨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지신 그 십자가, 가정의 주일,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어떤 것을 해야 돼, 부모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 스승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요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내 아내, 내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내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라며요.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 앞에 청구서를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나의 대가를 지불해 주십시오.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너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서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다를 바 없어요. 아니, 우리는 어쩌면 더 할 수 있어요. 왜? 아버지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 은혜 받은 건 잊어버리고 은혜를 달라고 뭘 달라고 요청하는 빚쟁이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족이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존경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섬길 때. 너가 나한테 해줘야지. 내가 그렇게 시작할 때.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답답할 때 있어요. 하나님, 나 이만큼 했는데 왜 못 알아주세요? 이만큼 했는데 왜 애들은 나를 믿지 못할까요? 나 약속 지금까지 다 지켜줬는데 왜 불신해가지고 아빠. 그런데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제 모습 같아요. 그러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아빠 되기 전에는 해슬 양이 아파요. 그쵸? 기도를 제가 단톡방에 부탁을 했어요. 근데 어제 서세라 집사님이 보낸 그 편지 같은 문자 같은 편지를 읽으며 해슬 자매가 보이는 게 아니라 서세라 집사님이 보이고 이창호 집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무너질까? 병실에서 나와서 이제 일반 병동에 나올 걸 기대했는데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있는 그 딸을 바라보는 그 어미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질까? 애가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아빠가 되고 나니까 이창호 집사님 마음이 어떨까? 감정이 복받쳐서 울 수도 있지만 미안해서 울음도 나오더라고요. 미안해서. 예전에 혹시라도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세월호 죽었을 때 아이들 했을 때 누구 탓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오는 날은 순서가 있어요. 가는 날은 순서가 없어요. 얘들아, 아빠 엄마가 언제 갈지 몰라.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요, 전하고 싶은 게 딱 하나예요. 예수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예수 잘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때 언제 어느 때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 하나님의 품에서 만나기를.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 너무 많아요. 역사를 보고 오늘날의 현대사를 보고 우리 삶의 일상을 봐도.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내 아이가 예수를 믿지 못한 상태로 죽은 거에 대해서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는 거야. 내 부모님이 예수를 못 믿는 것 때문에 그냥 떠나시는 것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께 요청을 합니다. 가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온 순서가 있고 가는 순서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스케줄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살아있을 때 더 용납하십시오. 살아있을 때에 내가 먼저 품으십시오.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고 가정을 이루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